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갖고 이 하루도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갖고 도와야 하고 또한 도움 받아야 합니다. 도와야 하고 또한 도움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편에 선 용사들의 명단이 지파별로 기록이 됩니다. 많은 지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이제는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어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도 다윗과 함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혼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뜻을 품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2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본문 가운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이와 관련된 또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다라는 뜻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동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는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의 아히에셀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이를 비롯하여 아사렐, 요에셀, 에셀 등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 속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돕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언자 아마새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정확하게 또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의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새의 고백처럼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다윗에게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돕는 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 경험을 자신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전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돕도록 그렇게 정책을 피고 또 이렇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명의 뛰어난 인물이나 한 사람의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도움을 받는 자, 그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돕는 자로도 부르십니다.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돕는 자로,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수고하기보다는 수고로움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요. 그래서 give and take가 아니라 앞뒤를 바꾸어서 take and giv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더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는 자로, 먼저 돕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도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이런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매우 유익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성취 동기, 그리고 운처럼 다가오는 기회,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려면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공해야만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도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잘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금전적인 것과 또 어떤 정서적인 것,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채워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풀문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남을 돕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짧게는 자신의 이익만을 악착같이 챙기는 이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복리의 효과처럼 처음에는 더디지만 나중에는 돕는 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사업과 직장에서든 그리고 가정에서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먼저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울 때, 타인의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은 돌고 돌아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잘 기억하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 자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에도 내가 누군가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지 잘 살펴보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도와야 하고 또한 도움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환경과 여러 조건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긴 장거리 경주에서 인내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도우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